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5절은 한 목소리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5절 한 목소리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어제 새벽에는 눈이 내렸습니다. 한 3인치에서 5인치 정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또한 눈이 내리니까 벌써부터 긴장을 하시고 못 오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나와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승리한 거예요. 나오는 그 자체가 승리죠. 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금 오늘의 양식 이 책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본문을 어떤 본문을 선택하냐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벌써 다 정해지니까 이런 숙제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본문을 읽고 또 연구하고 묵상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아마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다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을까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믿는 것이 과연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것이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간 신문이 왜 어떤 나라들은 잘 살고 어떤 나라들은 잘 못 살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서 이제 흥미로운 답을 찾아내서 이제 기사를 이제 썼던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옥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들은 잘 살고 또한 덜 부패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경제 잡지에서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옥에 대한 공포가 경제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 이러면서 인구의 대다수가 지옥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일수록 더 부패하고 또 삶의 질이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민의 소득 수준의 그 결정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종교적인 부분도 포함되고 있음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국민 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입니다. 그리고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그 국민들이 50% 아니면 60%, 70% 이상이 지옥이 있다라고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반면 지옥의 존재를 믿는 인구의 비율이 10%도 안 되는 나라, 그런 나라들은 1인당 국민 소득이 또한 $10,000도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들, 즉 죽은 후에 자기가 살아온 인생과 자신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심판을 두려워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나라의 부패 지수가 또한 줄어들게 되고 그것이 경제를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생산성을 이제 높여서 경제가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여러분, 지옥이 또한 있다고 우리가 믿는 것은 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또한 믿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천국이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저는 오늘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옥보다는 천국에 대해서, 더 좋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인지 자세히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어요. 이 말씀을 읽으니까 떠오르는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생각났어요. 에덴 동산. 여러분들 그러시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뭐가 생각나는지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저처럼 에덴 동산이 생각나십니까? 아무런 대답이 없으시네요. 괜찮습니다. 지금 길 가운데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 좌우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지금 서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창세기 2장을 가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있을 당시에는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그루가 또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도 에덴 동산에서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런 꿈을 가지셨어요. 이런 비전을,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이 다 에덴 동산에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바꾸셨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바꾸게 되었지만 그 꿈이 절대로 바뀌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직도 그 꿈을 이루시기를 또 원하시며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살게 될 곳, 그 천국이 어떤 곳이냐?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천국의 모습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마 에덴 동산과 비교해 볼 때는 많이 좀 다릅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많이 다르지만 원래 동산에 가지고 있었던 그 의미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살게 될 그 천국, 그래서 저는 그것을 새 에덴 동산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천국에서의 그리스도의 삶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삶이자 또한 에덴 동산에서의 삶보다 더 복된 삶이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인간에게 타락의 가능성이 분명 있었습니다. 또한 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 새 에덴 동산은 그것이 전혀 배제되었기 때문에 더 복된 삶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2장의 말씀, 아마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에 대해서는 잘 아시니까 그러면 새 에덴 동산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에덴 동산은 어떻습니까? 강이 에덴에서 흘러 동산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4개의 강이 흘러나왔어요. 어떤 강이 있었습니까? 기온강이 있었습니다. 비송강이 있었습니다. 히데겔 강이 있었습니다. 또 유브라데 강, 4강이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새 에덴 동산은 그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제 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 가운데로 계속 흘러가고 있었죠. 이것은 분명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다르게 보이지만 이것의 의미는 또한 우리가 같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생명수의 강은 무엇을 또한 가리킬까?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미쳤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는 같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내강이 이제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모든 동산을 적셨던 것처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미쳤던 것처럼, 이 새 에덴 동산도 생명수의 강 역시 길 가운데에 흐름으로써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음을 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이 생명수의 강에 어디서부터 지금 나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지금 흘러나오고 있다. 지금 이 생명수의 강이 어디 근원지가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뭡니까? 어린 양의 보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에 어떻습니까? 항상 등급을 매깁니다. 그런데 물의 등급까지는 바로 그 근원이 어린 양에 따라서 이제 결정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한 애씁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파는 그런 생수 회사들은 어떻습니까? 지하 몇 미터의 안반에서 길어 올렸다고 우리들에게 또한 광고를 소리 높여 광고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스프링이라는 그 물을 먹기도 하지만 에비앙을 물을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에비앙은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알프스 빙하에서 이제 뭐예요? 녹은 그 물을 이제 우리가 잘 정화해서 우리가 파는 물이 에비앙의 물입니다. 또한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이 물을 많이 마셨습니다. 물이 좋다고 해서. 어떤 물일까요? 삼다수. 제주도에서 나오는 물인데 지하 몇 미터에서 끌어올렸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해서 그 기회에 제가 그 광고에 솔깃해서 그 물을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물은 뉴욕의 물이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가장 좋은 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물은 뭐예요? 뉴욕에서 가장 좋은 물을 우리가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락카펠라가 이 뉴욕에서 이 청정 지역 알래스카까지 배수관을 설치해서 이 물을 지금 우리가 오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저도 지금 뉴욕으로 이사 온 지 2년이 넘었습니다만은 제가 유저지 살 때는 유저지 물은요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뭐가 있죠? 무슨 성분이 있죠? 석회질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저지 물은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몸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흐르는 이 생수의 강은 어떻습니까? 알래스카에 나오는 물과는 비교되지가 않습니다. 이 물은 지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흐르는 생수는 한없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한 점의 흠이나 티도 없이 정결하신 그리스도의 보좌에서 지금 흘러나오는 물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마디 말만 가지고도 천국에서 누릴 그리스도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 복된 삶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맑고 귀한 물을 영원토록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삶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지금 장차 어떤 삶을 살 거예요? 복된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우리가 복된 삶이에요.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우리 한번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 수지 맞은 사람입니다.
뭐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고. 여러분, 우리가 중남미나 아프리카 선교를 갈 때 가장 먼저 확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입니다. 깨끗한 물, 생수를 우리는 구하러 다녀요. 물 잘못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 선교가 어때요? 힘든 거예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물을 생명의 원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는 또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주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주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인간을 포함하여 물은 모든 생명을 구성하는 또한 기본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물의 영양소가 다 물에 있기 때문에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참 이런 사람이 참 신기해요. 어떤 사람이 신기하냐? 입에 물을 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물을 잘 마시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신기한 사람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물만 마셔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80% 이상 우리의 질병도 치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염병을 치유하는데도 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최소한, 제가 물 선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이런 물 어때요? 이 발을 한 10병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10병 이상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시원한 물을 좋아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보니까 이 물은요, 사람 체온과 똑같으면요 물맛이 없어진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물을 마시든지 아니면 따뜻한 물을 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새 에덴 동산에서 누릴 복은 무엇입니까? 하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우리 영원토록 마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물을 마시는구나.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늘 보좌, 어린 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어떤 맛일까? 어떤 맛이라고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맛은 분명 다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 하늘 그리고 새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인데, 우리가 목마르지 않고 또 영생의 축복까지 주는 그런 물을 여러분들은 영원히 마실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희망의 그 메시지를 계속 저는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희망이 있구나, 이런 소망이 있구나, 그런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비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에덴 동산에 서 있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두 나무를 심으셨죠? 어떤 나무를 심으셨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2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예요? 먹지 말아라, 만지지도 마라, 따먹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어디에 지금 심어 놓으셨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의 중앙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새 에덴 동산은 좀 다르죠.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길, 강, 어때요? 양쪽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왜 동산 중앙에 왜 심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중앙에 심어 놓으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과연 또한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 그 순종이 또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뭐냐?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우리 중심에,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으십니까? 네, 아멘이 없으세요. 과연 있으십니까? 예,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중심에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아마 2016년 아마 새해 1월 달에 여러분들은 아마 하나님께 약속이나 서원한 것들이 분명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이 무엇인지 생각나십니까? 한 달이 지났는데 우리가 지금 2월 6일이죠. 그 약속을 아직도 잘 지키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2016년은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계획하고 다짐하는 것들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약속이 아직까지 잘 지키고 계시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은혜 한인교회 한기원 목사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뭐냐면 한국 사람은 신정과 구정을 지킨다.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죠. 새해 약속했던 일들이 작심삼일로 이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사람에게는 다시 그 계획을, 그 일을, 약속을 다시 지킬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다? 구정을 주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정도 다가옵니다. 다음 주가 구정이더라고요. 예. 설날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분명 이 말은 신정과 구정, 아마 한국 사람에게만 아마 해당이 될 거예요. 여기에 있는 분들은 미국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예, 그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도 이제 다시 시작할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해 놓고 지키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 구정을 이제 다음 주 오니까 다시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2장에서 이 선악과를 주셨다는 것은 아마 그러면서 이제 손을 대지 말아라라고 또한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손을 대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손을 대지 말아야 됩니까? 불의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손을 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불의한 방법으로 지위와 명예를 얻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명예와 지위를 또한 빼앗아 가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불의한 방법으로 우리가 재물에 우리를 손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불의한 재물과 함께 내가 가지고 있는 의로운 재물도 다 빼앗아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대지 말아야 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 중에 또한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주일 지키는 것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중에 하루는 나의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주일을 나일로 항상 우리가 생각해요. 그리고 평소보다 그날이 얼마나 바쁜지 내 계획대로 움직이고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예배와 또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쓰는 날이 주일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나일로 우리가 써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나님께서는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라, 이건 내 날이라 손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 날이 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가 써야 할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날을 어때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쓴다고 한다면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날을 주님께서 못 쓰게 하신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은 선악과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을 세우면서 이 주일은 어때요? 주님께 드려야겠다, 이렇게 다짐하시면서 온전하게 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은 과연 감사가 넘치는 곳이었을까요?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넘치는 곳이었을까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에덴 동산에 산다고 한다면 창세기 2장이에요. 2장에 있는 그 에덴 동산, 새 에덴 동산이 아니라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 여러분들이 산다고 한다면 감사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불평하며 살겠습니까? 아마 정확히 말하면 이 에덴 동산은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악과에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아마 그 당시에 살았다고 한다면 다이어트가 많이 필요했었을 것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얼마나 풍부하다 보니 다 먹을 거잖아요. 아마 그때는 우리가 다이어트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풍족하고 감사가 넘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명령을 어기고 또한 이 범죄할 수 있었습니까? 왜 아담이 그렇게 했습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왜 따 먹었을까요? 다른 것이 먹을 것도 너무나 많은데 말입니다. 선악과 말고도 먹을 것이 너무나 많은데 왜 그것을 따 먹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먹지 말라고 금하신 것을 따먹은 것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이제 따먹게 된 것이죠. 여러분, 모든 욕심은 모든 불평과 이제 원망에서 나오게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을 때는 항상 무엇이 생기는 것입니까? 욕심이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하기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감사할 일도 불평과 원망거리가 또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 불평과 원망거리도 감사의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먹되 하나는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아마 단 이것이 또한 아마 아담과 하와에게서는 아마 불평과 원망거리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이거는 먹지 말라고 했지? 이런 생각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한 바꾸어 말한다면 단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하시고 나머지는 모두 먹을 수 있도록 또 허락해 주셨으니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과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배나 아마 사과 한 상자를 여러분들 사오시면 어떻게 이 사과를 아니면 배를 드십니까? 아마 그 먹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가장 맛없는 사과 그리고 못생긴 사과부터 먹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장 좋은 사과부터 먹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면서 그 과일을 드십니까? 어떻게 드시죠? 가장 좋은 것부터 드십니까? 아니면 가장 못생긴 거 맛없는 것부터 드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드십니까? 예. 여러분들 어떻게 드십니까? 아마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가장 맛없는 것부터 드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가장 맛있는 것부터 보기 좋은 거, 그 사과부터 드시는 분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아마 과일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질문이 뭐예요? 무의미할 것입니다. 저는 이 무의미한 이 질문에 사랑과 저는 또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상자 가득한 그 많은 과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과일들 중에서 우리가 좋지 못한 사과를 우리가 계속 먹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지막 하나 남은 것까지 안 좋은 사과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장 좋은 사과부터 우리가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남은 것까지 어떤 사과를 먹는 것입니까? 가장 좋은 사과를 먹게 되는 것이죠. 지금 사과에 상자에 10개가 들어 있습니다. 제일 맛있는 사과를 고르게 되죠. 그 다음에 또 9개가 남아 있어요. 어떤 사과를 먹는 거예요? 가장 좋은 사과를 고르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좋은 사과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다음에 하시는 거 보니까 다 사과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원래 이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감사가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럼 장차 우리가 살게 될 그 천국 새 에덴 동산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오늘 한번 본문 말씀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예, 강 좌우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마다 실과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2가지 실과 열매를 맺는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어떤 열매가 매달렸을까? 참 궁금합니다. 맛이 어떨까?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중앙에 있었죠. 생명나무가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제 없습니다. 새 에덴 동산에는 그 강 양쪽에 생명나무 두 그루가 계속 서 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을 진짜 따먹으면 진짜 벌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새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는 곳이 여러분 새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는 각양각색의 다양한 실과가 넘칠 만큼 풍족한 그곳에 우리는 또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걸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풍부해지실 것입니다. 우리는 풍부한 삶으로 매일매일 우리는 실과를 따먹으면서 또한 하나님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영원한 물, 그 물을 우리는 계속 마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천국, 새 에덴 동산을 우리는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새 에덴 동산의 회복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더 복된 삶을 살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할 가능성이 없고 또한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영원히 마실 수 있는 것, 우리는 그 새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될 것이기에 우리는 복된 삶을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 천국의 소망, 새 에덴 동산의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다 죽으면요 그곳에서 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강이 흐르죠. 그 물을 마시면서 또 그 강 가운데 양쪽에 생명나무 두 그루가 서 있는데 달마다 그 열매를 우리가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나무에는 한 과일만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달마다 다른 과일이 또한 열리게 돼요. 저는 어떤 과일일까 좀 궁금해요. 어떤 맛일까? 아마 우리가 이제는 그 맛을 우리가 천국에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 창세기 1장, 2장 가면 어떻습니까? 좀 암울하지 않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는 그런 삶이었지만 우리가 이제는 장차 또한 새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천국의 소망, 새 에덴 동산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또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에덴 동산,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에덴 동산은 감사가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이것은 아담의 하와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제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으며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연약하게 살지만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가 새 에덴 동산에서 살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새 에덴 동산에서 살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늘 보좌부터 흘러내리는 물을 우리가 매일매일 영원히 마실 것인데 주 하나님, 우리가 그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세상의 소망을 온전히 품지 않고 저 세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에덴 동산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곳에 살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 프라미스 교회를 우리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이 프라미스 교회가 더욱더 말씀으로 흥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도들이 진정으로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2016년도 새해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많은 주님 앞에 약속하고 선한 것들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 하나님, 이제 또한 구정이 또한 시작이 되는데 저희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다시 시작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잘 지키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신 비전 이 414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지난주에는 부키나파소에서 우리가 솔라든가 414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왔는데, 주 하나님, 이 부키나파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땅이 또한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이 일로 아버지 앞에 서시면서 열심히 뛰어다니시는데, 주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이제 태국과 스페인에 이르는 그 선교 일정 가운데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무사히 또한 뉴욕에 도착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구합니다. 우리 비즈니스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졌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실 때 그분들이 깨끗하게 나음받고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